감사합니다. 회로나로나 에스크야사이사에서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헤르에로라이로레스에서 오늘도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많은 전문 전사도 와서 너희의 기도와 간구와 회개와 너희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 공간에 드리기 위하여서 배열에 섰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드웨르라이스에서 오늘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스와 나라와의 게르레스에서 불의와 악한 것들 다 거두어 영원한 영불 지옥불에 처였고 메라요 영원히 깨끗이 정수해 주시옵소서. 이스와 라라이레스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요번을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랐고 그 인간은 자기의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에게 능력과 보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손으로 밟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각자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으시고요. 여기 자세히 가르쳐달라 했는데요. 내가 본 짐승은 표본이 비슷하고 이거 확실하지 않다. 뭔가 비슷하다. 그렇다. 아니다라가 아니고 비슷하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하는 것도 같다고 하는 것이 같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것이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가는데 이것도 비슷하고 확실히 모르겠다는 거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는데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것들을 잡을 수 없는 것,
그 비슷하다.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이 꼬실 때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듣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말을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는 있죠. 하지만은 원수의 밥이 되는 거죠. 사자들이 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기 때문에 그 뜻이나 이유나 까닭은 뭐예요? 듣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내가 하면은 거짓말 또 못해죠.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렇다더라. 완전히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전부 거짓말만 하게 돼요. 참말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은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당대에 얼마나 없으면은 노아의 가족만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구원받고 다시 땅에 내려왔을 적에 또 어떡합니까? 죄를 짓죠. 1년 동안 완전히 쓸어버려가지고 다 수장시켜 버렸는데 그 이후에 그 땅이 말랐을 적에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잘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강화를 가니까 누가 그랬어요. 여긴 1년 농사밖에 안 짓네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모작밖에 안 해요. 거의 하우스가 없어.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많이 추워서 그런지. 그래서 일모작밖에 하니까 쌀이 좋죠. 네. 한 해를 쉬고 하는 택으로. 근데 이제 이쪽에서 남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2모자가 아니라 3모작, 4모작 하는 것 같아요. 나라 빼내고 나면은 채소 심어요. 그거 빼내고 나면 또 심어요. 그거 빼내고 나면 또 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을이 돼가지고야 다시 또 채소를 심는 거야. 또 추석 밑에 요새 추석 밑에 심는 건 모르겠어요. 가을 김장거리 심죠. 그래서 봄에 우리가 가서 채소를 뺄 적에 막 급히 뺐잖아요. 못 심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모작이 아니라 이모작만 하면은 나락을 거뒀다. 그러면 한 번만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땅이 그만큼 거름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쌀이 좋다는 것이 이렇구나. 이북에 쌀 좋은 게 그거예요. 일모작밖에 안 하니까. 처음에 내가 어렸지만은 전라도 필요나 와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가을쯤 돼서 그랬던가 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락이 메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 나락이 키가 요만씩한 거라. 이북에는 거의 사람 키만큼 클 정도로 커요. 근데 그걸 보다가 계속 그걸 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짝달망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봤던 것들이 지금 생각나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은 어느 때 어느 시에든지 어디에서든지 틀린 것도 알 수 있고 왜 틀리는지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알게 되면은 내 것이 되죠.
모르고 수없이 봤지만도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뭐 고구마가 하늘에 달려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묻지도 안 했고 그냥 먹으면 먹는 걸로 넘어갔고 보는 건 보는 것대로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해가지고 지식으로 배운 것을 실제 일하러 가서 그걸 써먹을 수 있느냐? 못 써먹어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갖고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도 거기 앞에 일하는 사람한테 보고서 듣고 다 배워야 돼요. 신우 남편이 최단희 집사 남편이 이제 기관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참 공부 못한 사람이 다반이야. 그랬기 때문에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 데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글만 읽지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학교 졸업한 애들 오면은 다 가르쳐줘야 되고 다 배워야 된다는 거라. 실제 현물을 보지 못했잖아요. 글로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지식인만 알 수 있었더라면은 어쩔 뻔했나. 예수님이 33년쯤 살고 갔다고. 근데 나는 천만 다행이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번 해봐요. 육으로 살아계신다면은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냐고. 그 계신 곳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영으로서 어디에서든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다행이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시아버지는 공부를 좀 하셨던가 봐요.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공부를 그러는데 그를 아셨고, 시어머니는 그 학교 가서 공부하라 해도 바느질은 주우라고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대요. 근데 서울의 이모님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중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평생 바느질 하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바느질만 하니까 이모가 바느질 못한다고 핀잔도 주고, 근데 딴 때는 절대 옷을 안 해주고 명절 때는 옷을 해준대요. 근데 어떤 것이 유익하냐 이거죠. 한 배 속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모님하고 어머님하고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인 거라. 이모님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흥성회하고 성도가 있고,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이 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육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살면은 육의 끈 자동적으로 따라와. 영적으로 온전하면. 근데 육적으로 온전해가지고는 영적 양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살아도 어리석게 나중에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옥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요? 자꾸 돈 벌으라 하잖아요. 돈 벌으라. 왜? 육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 쓰라고 가르칠 거예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라. 벌어서 저축해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소리야.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이건 누구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봐도 딴 사람들 다 지식이 있죠. 많고 적고는 차이나 있지만은, 근데
영적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다 세상과 헛되고 헛되다. 예수만 잘 믿어라. 바치면 많이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듣고 자라는 한쪽으로 치우쳐. 치우치지 않는 것은 정상이야.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전도해라 합니까? 안 하죠. 각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는 뭐라 그래요? 열심히 전도하게 하고 교회 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간호대학 다녔는데 시험을 못 친대. 얘기했잖아요. 야, 왜 시험을 못 치니 그랬거든요. 나는 아는 게 당연히 학생이 공부했다고 생각했죠. 공부한 게 없어서 시험을 못 쳐요. 안 믿는 집 딸이야. 근데 그 부모들이 뭐라 할 거냐. 그래서 왜 공부를 왜 못하니? 왜 못했노 하니까 월요일날도 교회 가야 되고 화요일날 가야 되고 수요일날 가야 되고 뭐 목요일날 가야 되고 금요일날 가야 되고 토요일날 가야 되고 주일날 가야 되고. 그건 정신 빠진 거잖아. 지금 애들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하라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교회에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일만 들떠시게 나누고 그럼 직원들을 두든가. 교회는 돈 나가는 거 별로 없어요. 왜 지금도 돈 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알잖아요.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봉사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참 이래가지고 누가 목회를 하겠나 싶었거든요. 이래가지고 누가 목회하겠냐고. 목회자의 아들이 목회자 길을 안 갈라 가거든요. 그러했더니 수영로 교회에서 목사가 되라고 하면 누가 안 하겠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몰라. 11조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냐면은 교회에서 11조를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전제물인데 전부 다 11조를 받죠. 뭐 참말 나가는 게 없어.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왜 지옥 가야 되는지. 교회 11조 똑바로 하는데 어디 있어요? 전제물을 전부 11조로 해가지고 그 돈을 바로 쓰지도 않아. 11조는 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시켰지만은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 11조 11명이 11지파가 11조 바쳐가지고 하라고. 11지파가 11조 바쳐가지고 레위 지파 못 미기겠어요? 그래서 전제예물은 11조 전제예물은 어디 사용하냐니까 사례비, 종이 양식이니까. 그러면 누구까지 사례비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사찰이 있죠. 목회자로부터 사찰까지 해요.
말 듣기로는 수영록이가 그 부교육자만 해도 뭐 몇 명이 된다더라. 그 전에 최희성 목사님 교회도 부교육자만 해도 한 50명이 된다더라고요. 직원들이. 그 정도 성도가 많으면 당연히 직원을 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 없이 목사님이 사무처리는 다 하셨잖아요. 그럼 때가 되니까는 뽑아 놓잖아요. 처음에는 기록이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저거 다 했어. 기록 없이. 근데 커가는 것만큼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시킨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 시온교회에서 목사님은 한 사람이 한 200 정도 되고 전도사님이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목회할 줄 몰랐죠.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다 똑같이 주리라. 그게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해도 여기 지금 차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인가 이게 묶였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나가지고 그걸 묶인 거 푸니까 또 풀리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묶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마음에 작정했던 것이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돼요? 재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내 교회 목사라고 하면 누가 안 하겠냐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사례비를 정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재정이 돌아가면 올립니다. 지금 아직 다 올린 거 아니에요. 재정이 모자라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비 줄 때마다 미안하다 하잖아요. 미안하다. 이번 달에도 미안하다. 어저께 김형숙이에요? 성숙? 현숙. 근데 그 간호사인지 누구지는 모르겠어요. 사모인데 150만 원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150만 원밖에 안 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 내가 잘못해가지고 500만 원인가 600인가 때 빌리나 놓고 내가 풀어야 풀지 내가 안 풀면 못 풀어요. 절대로 빚내가지고 안 산다고 해놔놓고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묶여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거 다 갚을 만큼만 어느 날 이게 내가 안 한다고 해놔놓고 얘기해서 내가 입으로 묶어놓고 또 잡히고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순간순간 묶인 게 너무 많아요. 한다 하고 아버지 뜻이 아닌데 내가 한다 하고 해도 묶이고 한다 해놓고 안 해도 묶이고 한다 했으면은 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나는 그게 정신 차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했던 것들이 다 묶인 거, 잡힌 거, 막힌 거 이것 때문에 세세히 알게 해주셨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지 모르면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람이 11조 전제의 물은 다 종의 것이다. 그러면 그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지파에는 땅을 하나도 분배 안 시키는데 무조건 종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틀리게 해도 내가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모르면 틀리게 하는지 아는지 몰라요. 말씀을 볼 적에 계획하고 보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하나로 배치가 돼. 그래 기둥이 두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서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영적으로만 서 있으면은 기둥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너져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나한테 없다면은 틀린지 맞는지 모르는 거야. 틀렸을 적에 하다가 나중에 말씀을 생각하면은 말씀을 딱 주시니까 맞구나. 기둥이 두 개가 서 있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그랬어.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 뭐냐고. 이유나 뜻이나 까닭이 뭐냐고. 완성자로 왔다는 거는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겠다 율법이었어. 근데 진짜 예수님 오셨어. 그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림 스케치는 이제 다 해놨어. 색깔이 그려지지 않았을 때 그림이라고 안 해. 색채 다 입혀야 그림이라잖아요. 율법이 완성자라는 걸 아셨어요? 완성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율법이 완성자야. 말씀은 전하기는 전하는데 똑똑하게 성경 말씀 모르면 한 자만 전하면 그거 한 개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을 다 섞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원장이 교만한가 보다, 자만하는가 보다 할 수 있겠죠. 설교 잘하는데 어쩌라고. 설교가 좋은데 어쩌라고.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쩌라고 이 말이에요. 혼합한 포도주를 차려놔 놓고 와서 먹으라니까 그걸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다? 자, 성경 본 사람 해보세요. 다 취해서 비틀거려. 도대체 이 혼합한 포도주가 뭐며? 이걸 먹고 비딱거리는 게 뭐며? 술이 많이 먹으면 비딱거리는 거 알죠? 나도 한 2번 먹어봤어요. 남편 때문에 도대체 술이 얼마나 좋아서 이걸 마시고 그렇게도 변하는가 싶어가지고 한 2잔 먹고 나니까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딱 취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정신은 말짱한 것 같은데 높낮이를 모르겠더라고. 높은 절하고 발을 올리니까 쑥 내려가고 낮은 절하고 올리니까 훅 올라가고 높낮이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술을 먹으니까 되게 울더라고. 울 수밖에 없죠. 기분 좋아 먹은 것이 아니고 너무 슬퍼서 화가 나서 먹었으니까. 아가씨 때는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따라요. 남자고 여자고. 그래 집에서 이제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떤 때 엄마가 야, 쌀 벌써 떨어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토치 가고 놀았어. 그때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갈 때니까 하토치 가고 노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 거야. 와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아니고 다 동생들이에요. 뭐 자꾸 따르니까 내가 창피했죠. 그래서 술을 먹고 들어갔는지 반대를 사가지고 한 2컵 정도 먹었을 것 같아요.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너무 슬퍼. 계속 보니까는 애들이 날 좋아하다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적어도 왜 그래 왜 그래 다 울어. 뭐 내가 술을 먹으면 많이 울 것 같아. 먹어봐서 알겠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더라면은 모르겠어.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비엔닭 하든가 고인닭 하든가 이러는데 삭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근데 그때가 되면요 엄청 달아요. 먹으라 하면서 할머니가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봐서 아 그때 이게 술이 달구나 하는 걸 알았어. 막걸리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도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단맛이 아니고 신맛으로 바뀌잖아요. 막걸리가 쉬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반찬도 없고 밥맛이 없으면 막걸리 받아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밥을 말아 잡숴. 시원하니 맛있대. 그건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시원한지 어쩐지 모르죠. 근데 설탕은 밥에다 설탕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내가 먹어봐서 알아.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쌓여 있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거. 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절제를 시켜요. 나는 절제 안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 커피 같은 거 물어보면 못 먹게 하잖아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본 것은 알고 온전한 것이 오면은 온전치 않은 건 다 물러가죠. 그래서 혼합한 포도주가 설교예요. 설교는 이것저것 다 뜯어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김문수 장로님 아시겠어요? 예. 이제 여기 한 지 몇 년 됐어요? 한 6년 넘어서 7년 다 돼요. 7년 다 돼가요? 쭉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네. 모태신앙? 예. 이제 틀린 거 아시겠어요? 아, 설교 그거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딴 사람한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양날 가진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죠. 창은 양날 가졌어요. 요새는 아닌데 옛날에는 요새는 아니죠. 요새도 그런가요? 총 끝에 창이 다 꼽혀 있어요. 요새도 그래요? 군대에서는 달려있는 게 아니고 칼을 따로 들고 있다가 총알이 다 떨어지면 총 끝에 달아서 싸우기도 하고. 그전에는 총에 다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찌르는 거잖아요. 왜? 총알이 없고 옆에 가까이 있을 때 총 쏘는 것이 아니라 찔러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양날 가졌거든요. 창은 양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라. 양날 가진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받아서 전화를 할 때 그대로 전해야 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비밀이 숨겨져 가지고 있어서 은혜를 받지 않고 몰라. 근데 빼면 안 된다, 더해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단을 쌓을 적에 제단을 쌓을 적에 뭐라 그래요? 정으로 쫓지도 말고 대패를 밀지도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제단은 뭔지, 단은 뭔지, 정으로 쫓지 말라, 대패를 밀지 말라,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전하면은 대패를 밀어버렸어.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내가 생각해가지고 다 빼고
기회 봐가지고 그때 가서 좋은 데 가서 한다고 하니까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도 알아야 돼. 왜 없는지. 언제 전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전할 적에 전하라는 그 시간에 전해야만이 누가 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천사가 같이 해요. 근데 그 시간 넘어가 버렸어. 끝난 거야. 근데 그때서 가가지고 하는데 그게 첫날 만날 해봐 되냐고. 안 된다고. 전하라면 바로 전해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들었던 것이 처음에 욕을 하든 뭐라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상관없어. 들었잖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 가지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됐을 때 수술하는 거죠. 수술이 뭐예요?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일이 생기고 하니까 거짓말이 아니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부인들이 그거 하고 나면 가가지고 너 원장 잘한다며 그쪽 가서 물어봐라! 똑바로 말하면 뭐 입이 떨어져 나가. 어떻게 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모사님도 남편한테 이 말 해라 하면은 하고 전하고 해요. 난 노발대발 하지요.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 하면은 하는 것이 가서 물어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거야. 똑바로 하면 얼마나 좋아. 똑바로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 말이 왜 나와요? 똑바로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거 아니야. 꼬고 빼딱거리고 그래서 확실한 거 비슷한 거 하지 마라. 그럴싸하게 이 사람 기분 좋을 적에 내가 이렇게 증거해야지, 기회를 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어찌 기억을 하는지. 그러면 제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는데 어쩌라고. 하나님이 지혜지 내가 지혜가 아니잖아. 근데 지가 계산해가지고 뺄 거 다 빼고 시간 다 넘어가고 나서 하는데 그 일을 이루어져요? 네 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라. 혼합한 포도주를 먹고 삐딱거린다 그랬어.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나 살 수 있느냐.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배워가지고 더 잘못 사는 거라. 이게 교회에 나가는 현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은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데 보지 않은 것은 눈으로 본다 해도 전달되고 해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 거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들은 것도 하나님 저 말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입을 띄지 말아야 돼. 마음에 작심하고 이거 내가 오늘 죽이겠다고 생각했더니만은 그게 아들한테 묶였더라고. 그때서 내가 죽였냐고. 입도 띄지 말아서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 근데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많죠?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비슷하게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발이더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믿노라고 했는데
죽었을 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은 첫날 만날 봐봤자 소용이 없어. 지금 보면서 보고 나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말씀을 볼 때 마음에 딱 오는 것이 있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 돼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누가 모르면 아는 척 해야 되지. 누가 나한테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든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말을 해줘요? 자기가 믿어봐야 알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믿어봐야 알지. 말을 하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줬어. 근데 어저께도 이제 뭐 물을 거 있으면 나중에 시간 없으면 물으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왜 사는지 몰라? 사모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중에 하나님 미워하고 나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랬다.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안 돼요. 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선악이 이미 나눠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도 많은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짐승이라는 것이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표범, 곰, 사자 같다는 의미는 육적인 것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죄를 짓게 됨으로써 용이 마귀니까 그 자기 능력과 근세를 주어서 영적으로는 해하지 못하더라도 영이 피폐되니까 육적으로 피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는 다 맹수인데 그 앞에 있다면 굉장히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항상 원수들이 저를 그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항상 삼키려고 하는 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얼마나 다급하고 위험한 것인지 모르는 채 영이 잠들어 있으니 거기서 깨어서 그 원수들한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늘 깨어 있어서 회개에 힘써서 원수한테 대적해서 이기라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항상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회개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오늘도 원수들이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또 깨어있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하시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 권사님 앞에 원수가 입을 다 벌리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말을 합니다. 예, 저는 죄와 원수를 피하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셨고 내가 본 짐승은 내가 봤다는 거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내가 본 곳은 비슷하고 같고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한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뭐 어떤 것들을 회개하라 하시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수가 하는 그 능력과 그 권세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찾아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은혜 부어진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깨어서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올바로 듣고 올바로 믿고 올바른 생각으로 따르라 하십니다. 물었습니다. 원수가 짜가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회개에 힘쓰라지. 네, 저에게 하나님께 물어하시고 내가 본 짐승 내 속에 있는 원수를 말하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하는 것은 표범의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있지만 영적으로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원수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러니까 곰의 발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 하는 거냐 맹수로서 잡아서 먹이를 취할 때 하는 것인데 사람의 발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곰의 발같이 핥히고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사자의 입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입으로 누군가를 잡아먹고 하는 것처럼 영혼을 잡아먹고 말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자의 입을 마음의 그림으로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발로도 입으로도 모습으로도 죄를 지어서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짐승의 모습처럼 그렇게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뭐 갖고 하는 것을 하는데 계속 빨리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다가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줘가지고 더 입으로 죄짓고 더 발로 죄짓고 더 모습이 괴상하게 괴물로 모습하기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습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무저행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만국을 어지럽히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특별히 나라 가운데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지럽히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무저행에서 올라온 것들이 때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들도 있지만은 중보하여서 천에서 거두게끔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 말씀하시고 내가 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간에 본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만 비슷하고 같은 것으로 같이 속지 않게 된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뉴스를 통하여서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아서 하나하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것을 속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본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새벽에 꿈에서 깨어서 바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말씀하라고 분용차들이 오늘 많이 봤거든요. 분용차 버스를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저도 그 가운데 이렇게 타고 있던데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탔더라고. 근데 제가 키가 작고 이러니까 사람 속에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또 그 가운데서 하약 냄새가 맡고 그 하약 냄새를 맡고 제가 꿈에서 깨면서 전쟁인가 이러면서 이제 깨어서 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바로 그 기도가 나와서 그냥 그 기도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와 같이 네가 죽는다. 그 하약 냄새는 지옥에서 나는 냄새다. 그 말씀을 오면서 받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서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이런데 이 말씀 속에서 네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그와 같이 죽는다. 이 말씀을 저에게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군대막인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요. 저에게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얘는 한번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 잘 듣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선지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의와 악한 것 다 거두시고 영원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나인의 캐롤라이스에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며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며 무엇인지를 너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루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내니의 에세이서 오늘도 많은 것들이 너희를 시험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평안히 잘 다녀올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라. 에베소서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